이렇게 함께 읽은 이사야서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24장에는 이사야의 종말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정리를 하면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10장 말씀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주위에 있는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을 때 오늘 24장에 와서는 24장부터 27장까지 3장입니다. 24, 25, 26, 27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4장인데요. 이 27장까지 말씀에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대한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이사야의 종말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에 예루살렘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망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까지 전체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멀리 보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 이후에 온 땅에 이런 마지막 심판,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 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는 성경 중에서 굉장히 폭이 넓고 깊이가 있는 그런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24장의 본문에 보시면 이 세계적으로 임하게 될, 전 세계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온 땅이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뒤집어 엎어서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먼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1절에 보면 보라, 앞의 내용을 전환하면서 환기를 시킬 때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 온 땅을 뒤집어서 엎어내시고 또 재앙을 임하게 하신다. 재난이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큰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린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기반이 무너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나 어떤 자연의 큰 재난이나 태풍 같은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사회 질서와 그 당시의 기반 시설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어지게 될 때 종교에 대한 모든 부분들, 그런 지도자들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 기관들이나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는 자와 파는 자, 또 종과 또 상전과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 이자를 주는 사람이라 이자를 받는 사람이라 빌려주는 사람이라 빌려가는 사람들이나 그런 모든 그 관계가 다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 이런 재난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온 땅이 다 혼란스럽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재앙과 이런 심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에, 온 세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4절을 잘 보시면 특별하게 세계라는 말이 나와요. 세계가 약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의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계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세계와 세상의 백성들이 다 쇠약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 심판의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어기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여러분 5절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이유를 설명하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심판받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요. 또 언약의 말씀,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방 나라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율법도 지키지 않고 말씀도 지키지 않고 이방 나라에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법,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이 법은 또 내 지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가르친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온 땅에 퍼지고 난 뒤에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될 때 결국은 율법을 어기고 또 언약을 어기게 될 때 언약이 깨어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 법대로 이 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이후에 보시면요. 포도주를 먹고 즐기면서 소고를 치고 노래하는 자들이 그 즐거움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이 다 끝이 날 것이라.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좋은 직장을 얻어서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닙니까? 돈을 벌어서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어서 먹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되니까 부정과 부패와 악을 행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죄악이 가득하게 될 때 결국은 이 땅은 심판받게 될 거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이 다 끝이 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그 말씀대로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이 성경의 마지막에도 오늘 우리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배우지만 마지막에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2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게 될 거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재난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기근과 지진, 어떤 천체에 대한 자연에 대한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마지막 때는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근이 오게 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므로 또 자연의 재난이 일어나므로 이 땅이 폐허처럼 황무하게 될 것을 계속 말씀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렇게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지니까 지금 밀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계속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한 곳에 전쟁이 이렇게 났는데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 곳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요. 물가가 급상승하게 될 겁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사재기를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자연의 재난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즐거움이 끝이 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24장 12절에 보면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하죠. 지금 이사야서에는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읍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성문이 파괴된다는 것은 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계 중에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런 세계 중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감람나무를 흔들었다는 건 뭐냐면 나무가 흔들어서 다 떨어지게 되면 황량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포도가 이렇게 다 따고 난 뒤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땅처럼 돼버린다는 것은 이렇게 황무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중에서 이런 날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사라지듯이 열매가 없어지듯이 황무한 땅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천체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땅의 전쟁뿐 아니라 기근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까지 가보시면 여기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가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고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것은 지진이죠. 땅이 깨어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술에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건 자연의 재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땅이 흔들린다. 이리저리 원두막이 흔들리는 것처럼 땅이 전체가 다 흔들린다는 것은 엄청난 재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천체의 재난이 일어나죠. 23절에 보면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랬어요. 달이 그다음에 해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어떤 전체 이상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해와 달이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천체에 이상이 생기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주일 낮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 6째 인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큰 지진이 나게 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검어지고 붉어지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덜 익은 열매가 태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해성들,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이게 엄청난 재난을 말하죠. 실제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하늘의 해성들이 지구에 떨어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지각판이 충격을 받고 흔들리게 되어지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땅이 요동을 치는, 산이 옮겨지고 섬들이 자리를 바뀌게 되는, 옮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요, 도시는 완전히 폐허처럼 될 겁니다. 모든 빌딩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아파트와 이런 기관들, 이런 시설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교통이나 통신이나 컴퓨터 시설들 다 파괴될 것입니다. 모든 기능들이 마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에 이 지진과 해일 때문에 핵 발전소, 그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진 적이 있죠. 그것 때문에 온 방사능 물질이 노출되면서 모든 농작물도 다 파괴되어지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바다에 대한 모든 것을 오염시키게 되어질 때에 모든 어류가 오염되어질 때 그것을 다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폐허처럼, 그 땅은 폐허처럼 돼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시설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온 땅은 폐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의 어떤 죄와 어떤 욕심으로 건설되어진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파괴하고 다 무너지게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21절에 보시면 그 날에,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그 날이죠. 관사가 달려있는 것은 어떤 정해진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군대와 왕이죠.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게 종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데서 이 군대들을, 전쟁을 일으키는 군대들과 그 땅을 다스리는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옥에 갇힌 죄수같이 모아놨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의 종말론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된 거죠. 미래에 일어났던 재난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죄 때문이라. 하나님과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 죄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은 뒤에 왕들과 군대들을 불러놓고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모아놨다가 그들을 결국은 심판하게 될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종말에 대한 심판을 기록해 놓으시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 땅은 그냥 우연히 생겨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없고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사명 없이 이 땅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반드시 우리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지금 내가 깨어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또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에 대한 심판은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런 믿음 없는 불신자들과 흥청망청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을 즐기려고 하는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죄인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이 말씀이 얘기하는 공의와 정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을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자꾸 넘어지게 할 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또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인내와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인내라 그럽니다. 변하지 않는 것. 자꾸 유혹을 하고 잘못됐다고 우리를 이렇게 책망할 때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인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으로 내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말씀 뒤에 나오는 25장에 보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마지막 모습을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26장 연결되어지는데 오늘 25장 거기 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5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9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날에 말하기,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고 그 마지막을 지나갔을 때 그때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를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결국 이 믿음을 견디고 가지고 지킨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날이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도 이 종말론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종말론도 있고 사도 바울의 종말론도 있고 요한계시록의 종말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의 이야기는 시대마다 항상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을 기록한 것은 결국 성도들에게 두려워하라고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지금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잘 견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순종하게 될 때 결국은 승리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더 확고하게 분명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의 이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종말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말씀이죠. 15장 5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5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직장생활 가운데 옳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내게 주신 직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주의 일이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말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시간 중에 행했던 이런 믿음의 길은 다 기록에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대할 때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실해야 되고요. 또 흔들리지 말고 항상 변함없이 내게 주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라. 반드시 기록이 되고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그리고 달란트에 대한 비유,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죠.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양과 같이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와 같이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달란트 같이 내게 맡긴 것이 양이 다 달라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도 있고 좀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름대로 삶을 열심히 살게 되면 남기는 인생이 되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하늘나라의 영광, 주의 잔치에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될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반드시 결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와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도 잠든 게 아니죠. 내가 뭘 할 줄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 사랑을 행하는 삶, 이 말씀에 행하는 것이 다 이웃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삶. 그리고 내가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끼어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사랑의 실천,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걸 정리하면 믿음, 사랑,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24장, 짧은 한 장의 말씀이지만 이사야가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는 이 종말의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 땅에는 반드시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의 종말이 아니라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또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에 있다는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신 사명, 오늘도 내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이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명 감당할 때 기쁨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